혹시 제목을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20여 년 전에요. 그 한국교회의 꽤 유명세를 떨쳤던 목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기적이 성식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을 혹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켰다는 그 저자의 유명세만큼이나 그 책도 아주 불티나게 팔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하지만 뭐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은 시간이 흐른 지금 사실 그 책은 그 제목이 바뀌어서 또 다른 의미로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형국이 되어버렸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상식이 기적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능력들이 많이들 좀 마비가 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무감각 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국을 우리나라를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수많은 단체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회기관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것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장 상식과 거리가 먼 공동체 기관이지는 않을까. 물론 우리의 믿음 자체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나 비상식적인 그런 곳이 한국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좀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한국교회에서 사라져버린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른바 소위 고지론으로 상징되는 소위 기독교 성공주의는 그저 예수 믿으면 복받고 하는 일 잘 되고 하는 식의 거짓 가르침을 복음으로 포장해서 가르쳤고, 그 결과 오늘날 한국교회는 예수를 따르는 교회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상당히 기형적으로 변해버린 것이 사실이죠. 제가 참 재밌는 거를 봤는데, 제가 일하는 곳 근처에 제가 어떤 다른 종교나 어떤 그런 신앙을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위 이제 그 점을 보는 집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하루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옆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문에 영업 중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서 교회도 어떻게 보면 이게 신앙 공동체라고 하기에는 좀 어딘가 모르게 좀 석연치 않은, 우리 교회도 앞에 영업 중 이렇게 써붙여야 될까? 라고 하는 그런 한국교회 안타까운 현실이 약간 이렇게 좀 겹치면서 좀 쓴 웃음을 지었던 기억이 지난주인가에 있었습니다만은, 그곳에 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어떤 고생스럽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될 수 있을까를 좀 들어보려고 찾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도 그러한 어떤 심리들이 우리 속에 가득한 것은 아닐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고 잘 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고 돈 많이 벌 수 있고 할 수 있고,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요. 그렇게 바뀌어버린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과정에서 한 의인의 죽음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본문인데요. 그는 바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아주 너무나 귀한 임무를 맡았던 소위 세례자 요한입니다. 하지만 그 귀한 임무를 맡아서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하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다 읽지는 않으셨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죽음은 너무나 허망하고 너무나 허무해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 사실
자녀입니다. 무능했던 한 통치자와 또 복수심에 불타는 그의 배우자에 의해서 또 이런 것도 청수로 말하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모의 악함을 능가하는 악함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의 딸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은 그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지난번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셨던 것처럼 예수의 고향에서의 사역은 실패에 가깝기보다는 그냥 실패 그 자체라고 봐도 될 만큼 그런 결과로 끝났지만 이어지는 그의 제자들의 사역은 아주 성공적인 결과로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예수의 실패, 제자들의 성공 이것이 대비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은 제자들의 걸음을 통해서도 제자들의 손길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마가는 그것이 끝이 아니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새롭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런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제자들의 입신양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제자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을 들은 사람들은 바로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름 아닌 그 제자들의 활동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죠. 마치 세례자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어쩌면 제자들의 외침은 혹은 제자들의 어떤 그 병을 고쳐주는 어떤 그 치유 사역은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들은 볼 수밖에 없었고 하지만 아직은 제자들의 소위 좀 유명세가 세례자 요한이나 자신의 스승들 예수만큼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자들이 하는 것들을 보고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하기를 7절에서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분은 바로 그들의 스승 예수시라고 마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이야기 진행상 마가가 고향에서의 예수의 사역의 실패를 굳이 생략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의 가능성이 121%였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의 고향에서의 사역의 실패는 그의 무능함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의 고향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이었고 여전히 예수를 통해서 혹은 예수께서 보내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거침없이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마가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말하고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에게 보이고 들리는 예수의 가르침의 힘과 치유 기적의 능력은 예사로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에서의 소위 사역의 어떤 실패가 대반전이 지금 이루어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은 당시 민중들에게만 널리 알려진 것이 아니었고요. 당연히 권력자인 헤롯 왕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본문에서 왕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헤롯은 헤롯 1세, 헤롯 대왕이라고도 하는 헤롯 1세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기원전 4년부터 기원 후 39년 헤롯 1세가 다스리던 그 지역들 가운데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입니다.
그가 다스렸던 지역에 갈릴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와 제자들의 어떤 행적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를 들었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원인이 되겠죠. 분봉왕이라고 하는 호칭은 소위 4분의 1 왕이라는 뜻의 테트라 아르케스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권력을 가진 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일부의 어떤 영토를 하사받아서 다스리는 그런 4분의 1족짜리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나마 그마저도 이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인들이 세운 꼭두각시 통치자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로 유대인들로부터 정말로 이 실세 힘을 갖고 있는 왕권을 박탈해 버렸기 때문에 이 분봉 왕으로서의 헤롯은 정말로 어떤 실제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었다라고 볼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와가 그를 왕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당시 이제 대중적인 관행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예전에 소위 높은 지위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임기를 마쳐도 이제 전 무엇라고 부르지는 않는 것처럼 마치 이제 현역인 것처럼 그렇게 직함을 부르는 것처럼 아마 그런 좀 관행적인 그런 호칭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었고요. 동시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헤롯이 왕의 호칭만 가지고 있을 뿐 실제적인 권력도 없을 뿐더러 그의 모습도 전혀 왕의 이상적인 모습과는 상관없는 그런 헤롯의 모습을 조금은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기도 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권력자들에게 있어서 특히 정당한 권력을 취득한 이나 혹은 그가 권력자라고 하는 자리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이들에게는 민중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은 늘 불편함의 대상이죠. 더군다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법적으로 권력을 얻지 못한 권력자들의 경우 자신의 어떤 그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대상이 생기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대상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권력의 속성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의 소문을 들은 헤롯의 첫 마디는 이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이미 그는 요한을 죽인 상태예요. 요한을 죽인 상태인데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지금 민중들 가운데 퍼지게 되니까 그 기억이 다시 지금 되살아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세례자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요한의 이야기, 요한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는 이야기는 여러 부분에서 예수의 고난, 죽음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 읽지는 않았지만 17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헤롯은 일전에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둔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올바르지 못한 그런 결혼 관계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이 굳이 나쁜 일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특히 어떤 권력에 대한 탐욕을 바탕으로 자신의 아내와 남편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행동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요한이 바로 이제 그것을 지적하고 날카롭게 가리켰던 것인데, 그리고 이야기는 요한이 오히려 헤롯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그나마 헤롯은 이게 좀 무능력한 것인지 아니면 일말의 양심이 있는 것인지 요한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헤로디아에게는 요한은 그저 없애야 할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헤롯의 모습,
권력자들을 향해서 날카롭게 비판을 해대는 이 헤롯의 모습을 보면 구약의 예언자 엘리야를 연상하게 하는데 열왕기서에 보면 당시 북왕국의 왕이었던 아합,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야기로 유명한 그 아합의 불신앙에 맞섰던 그 예언자 엘리야는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벌어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예언자들의 대결 이후에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예언자들을 모조리 이제 죽이게 되었는데 그 이후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중심에 있었던 아합의 부인인 왕비 이세벨의 서슬퍼런 칼날을 피해 시내산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 혹은 예수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부패한 권력자들에 맞섰던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헤롯과 헤로디아를 향해 나타났고 결국 요한은 헤롯의 생일잔치 자리에서 헤로디아의 음모를 통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나머지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세례자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이라는 직위는 가졌지만 왕다운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헤롯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언제부턴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만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지만 반대로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도 있는 법이죠. 그런데 이 헤롯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가 그를 만들지도 못했고 애초에 그는 그 자리에 어울리는 이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는 자신이 죽인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며 두려움에 떨다며 요한이 죽음을 당하는 과정에서도 왕다운, 그러니까 자신이 결정하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왕다운 주도권을 행사하는 모습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두 여인에게 이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서슴없이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그것도 왕의 생일잔치 자리에서 요구했던 헤로디아의 모습에서 우리는 자신의 부도덕함을 오히려 다른 이를 향한 폭력으로 감추려는 권력자의 모습을, 권력의 속성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어머니는 그저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창조적 악의를 발휘했던 딸이 있는데 그 딸은 어머니의 요구에 자신의 창조적인 악의를 덧붙여서 헤롯 왕에게 요구하기를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자신에게 달라서 요구. 이 얼마나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왕의 생일잔치 자리에서 한참 만찬 중인 사람들 사이로 죽임을 당한 사람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옮긴다. 쟁반은 뭡니까? 먹을 것을 담는 그릇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비인격적인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라멕의 노래 가운데 한 대목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멕의 노래인데요.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라고 라멕이 그렇게 자신의 부인들을 하면서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요컨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가운데 또 한 사람의 의인이었던 세례자 요한이 생을 마감하는 이야기가 기록됨으로써 예수의 오실 때를 예비했던 세례자 요한의 시대는 저물고 이제는 새롭게 예수의 길을 전하는 제자들의 사명이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요. 새롭게 조명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 한 사람의 의인이 이렇게 너무나 허망하고 허무하게 죽어가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질문해야 될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하고 약속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하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이들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서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또 그들의 죽음이 너무나 허망하고 허무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도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조금씩이나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질문하면서도 또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도 당신의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고, 참 재미있는 것이 제자들의 성공 이야기를 가운데 두고 앞에는 자신들의 스승 예수의 사역의 실패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 뒤에는 그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놓여져 있다는 것이 뭔가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게 의미하거나 시사하는 바가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도 당신의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고 세례자 요한도 말도 되지 않은 허무한 모습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한 이야기 사이에 아직은 갈 길이 먼, 아직은 부족한 것들이 많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사역의 장에서 대단히 성공적인 그 복음의 사역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어딘가 모르게 믿음직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조금씩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함께 복음자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부르셨고 또 각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 역시 갈 길은 멀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조금씩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